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의 말씀. 오늘 성막의 성물 중에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읽으시면서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막의 성물 중에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와 이렇게 좀 느끼는 이 느낌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어떤 규례의 말씀, 또 이제 이런 어떤 무엇을 만들라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그 십계명 뒤에 시민법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하시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실 때가 많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몇 센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뭐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과 또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만드는데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이해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리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의 시기를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맺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요? 엄마 아빠에게 그 육아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다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계속 회의를 하죠. 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원칙을 세울까? 이러면서 이제 가정의 룰을 정하고 그 아이의 행동 지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얘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어기면 너한테 이러한 벌칙이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어떤 이 훈육에 대한 가이드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님이 다 큰 20대 30대 아들 딸을 앉혀놓고 이럴 때는 이래라,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러한 세세한 그러한 가이드를 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아빠 엄마는 너를 믿으니 이렇게 전제하면서 큰 틀에서 가이드를 주지요. 그 외의 것들은 본인에게 이제 그 장성한 성인으로서 본인이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는 세세하게 율법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지만 이게 이제 다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도 성전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진설병도 만들고 꽃잔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벽돌로 지은 이 건물 성전을 봤을 때도 똑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교회의 모습은 다르고 제단의 모습도 다르고 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또 달라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던 정말 뼈까지 노예 근성이 스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삼을 이제 막 자녀를 잉태해서 해산을 한 거죠. 해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세세한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샤칸이라는 단어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 텐데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그 40절의 말씀 보면은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시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게 원문을 보면은 먼저 봐라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레우 명령 봐라 그리고 아수 만들어라. 그러니까 본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성막을 만들고 옛날에 지성소, 성소 이렇게 뭐 성막들 이런 식으로 성전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주석하고 이해하고 또 하는 것은 이 성막과 성물의 이런 것들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마음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성전된 내 자신이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진설병상입니다. 우리 어제는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증거계였습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 많이 하시니까 이 모세의 장막을 한번 쳐보시면 그림이 다 나올 겁니다. 보시면 해가 뜨는 동쪽이 이제 출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쪽 맨 끝이 바로 이제 지성소가 됩니다. Holy of the Holies. 그래서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성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증거궤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모신 그 지성소. 어제 본 것처럼 이 증거궤를 덮는 뭐라고 했죠? 속죄소. 속죄소라고 하는, 영어로 mercy seat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두 날개를 피고 그 뚜껑을 덮고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증거궤 안에 있었다기보다는 나중에 이 성막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그 만나에 대한 말씀,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원문을 읽으면 그 증거궤 안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궤 안에 뒀다기보다는 증거궤 앞에 이것을 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에 나오면은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나오는 이 진설병 상과 금촛대.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그 지성소를 향해서 오른쪽이 진설병 상이 놓이고 왼쪽이 등잔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진행 과정을 우리가 2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설병 쭉 우리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읽으셨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하실 때, 야, 이거 이해하시면서 번역을 했을까? 이게 그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꽤 번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래도 좀 긴가민가한 것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좋은 이미지 그림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증거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곧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센 나무이기 때문에 가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 거룩한 증거궤를 만드시고 그것을 금으로 다 싸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리고 금으로 싸라.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금으로 이렇게 쌓아주셔서 거룩한 성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거궤도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껴서 어깨에 매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설병 상도 똑같이 네 다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금을 두른 그 채를 가지고 어깨에 매어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거룩한 성물이라는 뜻이지요. 진설병의 진설, 이 진설한다는 것은 전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show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하기 위한 빵이다, 이렇게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진설병은 모두 12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빵, 12개의 빵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해서 6개씩 이 빵을 뭐 쌓았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두 줄로 해서 12개의 빵을 항상.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이 성소에 있는 12개의 빵을 교체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12개일까요? 네, 쉽게 추측이 되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의 빵을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12지파 이스라엘이 항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 있다, 진설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여기 진설병을 레헴 그러면은 이제 빵입니다. 베들레헴이 빵이죠. 그리고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뜻은 얼굴의 빵이다. 이게 이제 진설병인데요. 왜 빵 이름을 얼굴의 빵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여기 이해할 수 있죠.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이 빵을 향해 있다. 그래서 얼굴의 빵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또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이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의미고, 예수님 오신 이 신약 시대에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과 붓는 잔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아마 이 병은 전제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포도주를 담는 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2빵과 더불어서 포도주, 그래서 생명의 빵 되시고 생명의 음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에 나오는 모든 성물은 다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증거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또 그 위를 덮는 속죄수도 마찬가지시죠. 모든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빵을 진설해라.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원문을 보면은 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노라라는 것은 마노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마노르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밭을 갈 때 쟁기 있죠. 그 소가 끄는 쟁기. 그래서 그 쟁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 묵은 땅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둠에 빛의 광선을 쏘면 그 광선으로 어둠이 샥 갈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또 묵은 땅이 그 쟁기가 지나갈 때 그 묵은 땅이 확 갈려지고 생명의 숨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빛이 되죠. 그래서 이 마노라 하면은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그림을 참조하시면 아하, 이런 그림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을 상징할 때 이 메노라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표시가 있으면 이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간략히 설명하면 큰 줄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그 밑에는 이제 받침대가 있고요. 그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두 가지씩 똑같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퍼져 나오죠. 그래서 모두 6개의 가지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똑같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그 6개의 가지에는 각각 3개의 살구꽃 모양의 그 잔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도 4개의 살구를 만들어서 모두 22개 정도가 되나요? 똑같은 모양의 살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그 줄기를 포함해서 모두 7개가 되죠. 그 7개에는 등잔을 거기서 올려서 촛불을 켜고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건 조각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값어치의 금덩어리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띄어서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장인이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일일이 이 34kg 금덩어리를 쳐서 이 금촛대를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정성과 엄청난 기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낮에는 모르겠어요. 그 동문을 통해서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휘장이 있음에도 이 성소 안에는 그래도 빛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밤에는 정말 어둡기 때문에 밤에 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실수하지 않도록 밤에는 항상 불을 켜두라 하시는 것을 나중에 그 말씀을 또한 주시죠. 그래서 그 성소를 밝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둠을 가리신 이 어둠을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참빛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빛된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동떨어진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예배고 선한 삶은 선한 삶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도 예배고 선한 삶도 예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에 나오는 하나님의 드리는 거룩한 예배만이 아니라 일주일 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삶과 행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진설병을 통해서 또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레헴 파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